하나님 생명이시다. 세 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아멘.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뭐 눈도 떠 있고 듣고 있고 숨 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지요. 근데 이런 생명 말고 눈 떠 있는 그냥 생명 말고 그냥 호흡하고 있으니까 아직 숨이 멈춰지지 않았으니까 붙어있는 그 생명 말고 하나님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체는 생명이 원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생명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뭐 세상에서 유명한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처럼 아주 수려하게 잘생기고 외모가 그렇게 생겼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외모가 수려해서 생명이 있고 외모가 아주 못나서 생명이 있고 없고의 유무를 떠나서 원래 본래 자체로 여러분은 생명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가 너에게 생명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너한테 생명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이죠. 지금도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이 시간에 거의 대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되는 인원이 과거에 1200만 명이 됐다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600만 명, 700만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의 명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명패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늘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과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생명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여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즉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진리라고 하는 요 성령과 진리에서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만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건 생명이 있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제사 가운데서 우리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중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피에 대한 것입니다. 피에 대한 것. 그 피에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착각하였습니다. 네 살을 어떻게 찢어주겠으며 네 피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겠느냐라고 그들이 반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건 영혼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병원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부모가 해주고 싶은 거, 부모가 정말 주고 싶은 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아픈 자녀가, 아픈 부모가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회복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오늘도 셜리가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녀라 그랬습니다. 자녀이기 이전에 우리가 흑암 가운데, 음부 가운데 살았었던 죄인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 야, 얘를 어떻게 살릴까? 우리 권사님, 우리 순미자매 아팠을 때 얘를 어떻게 살릴까? 자식놈이 병상에 있는데 얘를 어떻게 살릴까? 돈이 있어서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있다라고 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불치병이 있는데 그 수많은 불치병을 향해서 루게릭병이라고 그래갖고 그 바스켓으로 이렇게 얼음 붓는 그런 퍼포먼스가 지난 한 해 한창 이렇게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루게릭병은 치유할 수 없는 병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그 병에 대해서 신경이 힘에 빠지고 운동신경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게 쇠퇴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 의사도 표현할 수 없는, 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냥 산송장이더라 이 말이죠. 그런 루게릭병을 걸리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후원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모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돈은 모금이 됐지만 그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고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기 자녀가 병상에 있었을 때 자기가 돈이 있다라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순천향병원에 가보면 그 순천향병원에 거기 있습니다. 의사는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의사는 그저 예방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오직 누가 고치신다? 하나님만이 고치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순천향병원에 그 편말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그 의사로서 선교사 생활을 했었던 자들이 그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의술이라고 하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고쳐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고쳐내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인간은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좀 전에도 표현했지만 루게릭 환자를 어떤 천시하거나 모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병원에도 식물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호스를 몸에 껴놓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그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살아있지만 우리가 세상 말로 산송장이라고 그럽니다.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 산송장, 호흡하고 있지만 죽어있어. 눈이 떠있지만 죽어있다 이 말이죠. 무엇인가 지금 듣고 있지만 죽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 떠있는 생명, 귀로 들을 수 있는 생명, 산송장처럼 살아있는 그 생명, 그냥 지금도 여전히 어떤 세상의 호스에 어떤 것들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생명 아니라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생명은 호흡하는 생명, 귀로 듣는 생명, 육안으로 보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내 생명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피조된 생명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생명을 소유하게 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생명 나한테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0절 시작.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증거가 무엇이냐? 도둑놈은 오늘도 죽이고 있다. 멸망시키고 있다. 빼앗고 있다. 제가 시편에서 읽는 말씀 가운데 내가 만약에 늙었을 때 그 얘기를 다윗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늙었다라고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늙었다 할지라도 그 늙은 그 순간에 흰머리가 잔뜩 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와 같이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지켜주세요. 아멘 하기 싫으십니까? 늙었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참 그 다윗이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기도가 제 것이 되더라고요. 뭐 지금도 젊으면 젊다 할 수 말할 수 있지만 그 다윗이 고백했었던 그 고백은 하나님, 내가 늙었을 때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아무런 힘과 능이 없는 보잘것없는 육신으로 그 순간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그 기도를 보면서 저것이 내 기도가 되고 저것이 내 소망이 되는 것은 이 육신, 모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120살에 죽었습니다. 120살까지 여기서 사실 분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100세 이전에 아마 하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120살 때 사는 그 모세가 살았을 때에 그의 육신의 눈이요, 시력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12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과 비교해서 전혀 육신의 힘이 끌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생명,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가지고 연명하라고 하는 그 수명을, 너의 목숨을 근근히 이어가라라고 하는 그 연명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는데, 주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먼 천하에 있는 그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라, 이와 같이 분부를 듣고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쫓고 돌아왔습니다. 귀신을 쫓았을 때의 기쁨을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얘네들은 기뻤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별로 안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귀신을 쫓고 돌아왔을 때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전혀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한,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한 현상들이,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가서 귀신을 쫓으라고 그러는데 귀신을 쫓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가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이 낫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한마디는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가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돌이켜주는 건, 지금 귀신 나간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내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기록이 되지 않았는지 무감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계시록을 계속 봤습니다. 계시록을 보고 정리하고 계시록을 또 보고 정리하고 계시록을 계속 봤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한번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요 말씀을 읽으면서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어느 교회에다 했냐면 사대교회에 했습니다.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이 다섯 번째 교회에 말을 하면서 내가 네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사대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그 이름이 지워지겠네.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언제 기록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을 때 기록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이미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 영혼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안 믿겨지니까 안 느껴지니까. 근데 내 이름이 저 생명록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육신으로 기로 들여서 그것이 믿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네 이름이 지금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생명록에 기록된 내 이름 지금 내 이름 거기 있어. 지금 이 땅에 여러분은 주민센터에 여러분 이름 기록되어 있지요. 이 세상의 이름 주민센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 말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히 지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오히려 더 환하게 더 깊이 새겨지는 이름이 될지언정 그 이름이 말라가고 그 이름이 지워지는 이름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만큼은 주님께서 그 백보자 앞에서 그 생명책에 각자 기록된 그 이름을 가지고 또 내 영혼이 기록되어진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인데 이 상을 받는 그 상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그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없이는 신앙생활 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가 다릅니다. 생명이 있는 자의 모습과 생명이 없는 자의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는 영혼의 감각들이 여러분 영혼 안에서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막 일어나셔야 됩니다. 정말 영혼으로 여러분 영혼의 그것이 그 기능이 정말 생명을 먹고 마시고자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그 믿음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우리 한 주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들을 보다 보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제 연세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라고 그럴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분명히 시간이 가고 있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이 가는 동안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 내가 벗어버리는 그 순간에는 내가 어떻게 생명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 그랬습니다.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한다 그랬습니다. 심판의 부활. 그래서 선한 자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한 자가 이제 어디를 보게 되냐면 저 성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한 자만 저 하늘나라, 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때가 얼마나 놀라울까. 막 상상을 하면요, 저기 어디가 계시록 11장 봐요. 계시록 11장 19절. 계시록 11장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 11장 1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니 10장 7절과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0장 7절과 11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서 마지막에 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기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모든 복음의 비밀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루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감춰졌었던 모든 비밀들이 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순간 다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버렸어요. 이제 세상 나라가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나라가 누구예요? 대한민국? 인도? 누구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 정말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에요. 내 영혼이 누구의 것 됐어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이제 그것이 천사가 부는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내가 확 이제 결론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우리 11장 19절에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다 이 말이죠. 그제서야 그 성전 안을 본 것입니다. 감춰졌었고 아무도 들어간 자가 없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전을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어 모든 뜻을 다 이루고 그리스도의 모든 나라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 그 성전 안을 보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 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참고 오늘도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저 인도 가서 한 3개월 있었는데 3개월 있는 동안 참
참 진짜예요. 인도는. 아유, 우리 뭐 김시현 목사님 와갖고 얘기를 하지만 제 트리치에서 있었는데 그 트리치에 있는 동안 전기가 왜 이렇게 자꾸 나가는지 이게 전기 양이 부족하니까 그 한참 막 이게 막 땀이 비질비질 나갖고 밖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막 와갖고 이제 좀 씻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전기가 안 돌아가요. 전기가 안 돌아가니 당연히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이 안 나오니 씻을 수가 있나? 이 더운 몸을 더운 이거로 땀 삐질삐질 막 속옷까지 다 젖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갖고 전도사하고 그 물티슈 있지 않습니까? 물티슈 이게 물티슈 이게 한 100장 들어있는 거 그거 가지고 다 닦으면서 이렇게 온몸을 닦으면서 샤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참 한국 요즘 뭐 물 안 나온다고 뭐 걱정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동안 힘이 되는 건 당연히 주님이 힘이 되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이 된다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힘이 되는 건 언젠간 돌아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도에서 벗어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훈련 받으러 갔는데 이제 감사해서 떠나는구나 이게 아니라 언젠간 내가 벗어날 거야. 이 언젠간 여기를 내가 떠날 거야. 떠나서 전기도 잘 들어오고 물 내가 제때 씻을 수 있는 그때, 내가 제때 먹을 수 있는 그때,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거를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거야. 그러면서 3개월을 견딜 수 있는 거죠. 에? 돌아갈 날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영혼이 돌아갈 날이 있는데 그 돌아갈 날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언젠가 주님께로 돌아갈 날이 있는데 그 돌아갈 날이 여러분은 두렵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 이제 주님께 돌아간다, 돌아갈 날 온다. 이것이 정말 미리암과 아론이 그 홍해를 건너서 탬버린으로 찬양하며 기뻐했었던 그것이 힘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 오늘 끝나는데 나 이렇게 돌아가면 주님을 어떻게 배울까, 어떻게 만날까? 두려움과 답답함입니까? 갈등입니까? 낙심입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돌아갈 날이, 여러분 영혼이 주님께 돌아갈 날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힘이 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돌아갈 날을 사모하게 되는 건요, 영혼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의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생명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먹고 마시고 이 생명을 선한 자여 생명의 부활을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영혼 안에 이렇게 듣고 있지만 이것이 사모가 되시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모가 되느냐.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이게 보여집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이것이 정말 육신의 안목으로만 보면 우리 그 최 사모님이 오셔갖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어머니가 지금 당장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666이라고 하는 그 표를 받아야만 매매할 수 있고 뭔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됩니다. 그거 없이는 병원도 갈 수 없고 마트에 가서 상점에 가서 무엇인가를 구입할 수도 없고, 이 말인즉슨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내 부모를 살려야 되는데, 내 자식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가?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금식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연초에 3일 한다고 그러면 3일 하다가 몰라 그냥 기도하고 말래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가 저를 너무나 잘합니다. 이래서 속으로 그렇게 욕할지 몰라요. 나 금식할게. 얼마나 가나 보자 내가. 이렇게 속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 뭐 1년 되면 아주 참 많은 횟수를 내가 금식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금식하겠다. 나 이틀 해볼게요. 이틀. 그러면요. 하루를 잘 볼까요? 하루를. 기도원 가서 내가 기도원 갔다 올게. 기도원 가서 그거 다 안 된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금식이더라고요. 저는 금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금식을 왜 주님 만들어 놓으셔갖고 금식하게 만들게 하시나. 근데 금식하는 게 너무 힘든데 마지막 때에 매매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할까? 먹고 사는 것에 그러니까 빨리 육신의 것들을 빨리 먹고 마시는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올인하는 그런 삶이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지막 때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요 끄트머리에 있어요. 끝에 있어요. 지금 안락하고 평안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저 끄트머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끄트머리에서 지금 마지막 때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 일어날 자, 그 무덤에서 일어날 자, 죽은 자들의 가운데서 다 일어날 자는요 생명이 있는 자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지금 세상에서 지금 교회가 해야 될 거 다른 거 아니라 지금 교회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베풀어주고 뭐 문화생활하고 뭐 이거 하고 육신에 좋은 것 육신에 하는 거. 에? 어제 그 셜리하고 이렇게 애들이 영어 공부했더라고요. 교회가 영어 공부하는 데냐?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라 이 말이에요. 그 교회가 해야 될 거는 그 플러스 알파에다가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맞잖아요. 여러분 교회잖아요. 여러분은 나 영혼은 교회다. 세 번 시작. 나 영혼은 교회다. 나 영혼은 교회다. 나 영혼은 교회다. 아멘. 교회가 해야 될 거는 플러스 알파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계시록 저 끄트머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전히 그 끄트머리 성전에서 마지막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여주신 이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마시고 생명의 열매를 따먹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제도 신방하면서 우리 자매한테 이게 비유로 생각나서 말을 해줬지만 제가 애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제가 가끔 타고 다닙니다. 가끔 타고 다니는데 요즘 바람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뒷바람이 아주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갖고 뒷바람에 바람 빠진 것도 모르고 열심히 사태까지 이렇게 해주는데 왜 이렇게 밟아도 안 올라가냐 이게. 힘은 쓰는데 안 올라가. 그래서 봤더니 뒷바퀴에 바람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바퀴에는 내피가 있고 외피가 있지 않습니까? 안에 타이어가 밖에 타이어가 있어요. 근데 밖에 타이어가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좋아도 이 안에 있는 이 내피에 바람이 없으면 아무리 밟아도 그 자전거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육신은 지금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고 있지만 내 영혼이 그 안에 내 안에 타이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가? 겉모양은 좋은데 안에는 아주 정말 병들고 생명이 없는 그런 모양처럼 지금 뭔가 열심히 되고 뭔가 수고하고 뭔가 기도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안에 생명이 부족하여 힘을 내고 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아무런 권세도 없는, 아무것도 어떤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양은 되지 않고 있는가? 그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정말 내 영혼이 살아야 육체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일어나야 여러분 삶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비틀어지고 영혼이 병들면 육체에 아무런 보잘것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정말 아무리 화려하고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육신에 먹고 마시는 거 며칠만 굶어보세요. 며칠만 먹지 못해보세요. 사람이 아주 취해 보입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것, 그 생명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그제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서 정말 목사님이 했었던 말씀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것, 정말 당신이 하면서 마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처럼, 본문에 있었던 말씀처럼 귀신이 나가는 사역, 예수 이름을 알고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셨는데, 또 그도 기도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당신이 목회 말미에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혼들에게 저 하늘나라 주님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실 때 아주 정말 제게 아주 그 찔림이 이게 마음에 아주 깊이 박히더라고요. 지금 막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 기도는 하고 있는데 주님이 안 보여.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안 보여.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영혼들이 다 주님을 보게 하는 것,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땅에서 기도하시면 네 자녀가 일어난다. 이 땅에서 기도하면 뭔가 해결이 된다. 이 땅의 것들만 보게 하고 이 땅의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지, 당신이 주님을 보게 하지는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자책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 눈물이 내 눈물 되지 않기를. 정말 20-3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마지막 끝에 가서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20-30년 동안 정말 마지막 끝에 가서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이 눈물이 육신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주님 만난다라고 하는 환희의 눈물이 되기를, 기쁨의 눈물이 되기를, 이제 주님 만납니다, 나 주님 만납니다라고 하는 생명의 부활하기를. 내 자식이 지옥 불구덩이 가기를 원합니까? 내 부모가 지옥 불구덩이 가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서 생명 있는 자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족, 생명이 있는 자만 일어납니다. 예배 드린 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자가 일어납니다. 생명 있는 자가 부활합니다. 내 자녀를 부활시키고 싶어도 이건 내 마음에 불과해요. 저 자녀가 생명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내 남편을 부활시키고 싶어도, 오늘 권사님 감사헌금에 정말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말 영혼의 소원이거든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족들의 소원이요, 믿는 자들의 소원인데, 그러나 영혼에 생명이 없으면 절대 부활 못해요. 절대 부활하고 싶어도 부활할 수 없어요. 우리 다 첫째 부활하셔야 됩니다. 정말 첫째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여기서
몇 명이나 첫째 부활할까? 이거 이 괴시천 앞에 참 마음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저 스스로도 내가 정말 첫째 부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첫째 부활할 수 있을까? 내가 첫째 부활할 수 있을까? 첫째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영혼 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고자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당신이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만큼 중요한 것 다른 데서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낙심될 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생명 한 모금을 주십니다. 그 생명 때문에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요한 3서에도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정말 네 범사가 잘되고 네 육체가 강건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 계시는데 지금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있는데 내 영혼을 보고 계시는 이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을 너무나 주고 싶은데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어. 선지자로도 줄 수가 없었고 천사로도 줄 수가 없어서 당신의 독생자만 가능한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이 아들에게 주신 이 생명을 아들이 십자가에서 물값비를 쏟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제 받아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제 받아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마셔라. 이제 마셔. 나 영혼아 마시자. 시작. 나 영혼아 마시자. 나 영혼아 마시자. 나 영혼아 마시자. 지금 마시라는 거예요. 마셔라. 이 생명을 지금 받아 마셔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셔. 지금 마셔. 산송장에게 이게 넣어준다라고 한들 이제 이 숨을 거두려고 하는 자에게 미음을 아무리 부어 넣어준다고 한들 그 미음이 입 밖에서 흘러나옵니다. 삼키지를 못합니다.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삼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음을 지금 이 입 밖에서 산송장처럼 밖에 벌려지고 입 밖으로 흘려보내는 자가 되지 않냐고 지금 그 생명을 받아 마셔서 생명의 부활을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받아 마시라고 하는 그 생명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의 기능이 살아나지 않으면,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산송장과 같아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받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에 봤었던 그 골짜기에 있는 그 산 시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으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받아 마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이 나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시체가, 마른 뼈다귀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그 명령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마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은혜로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명을 받아 마시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 다 죽겠다. 다 죽겠다. 그러한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게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예요. 낭떠러지에서도 내가 생명을 받아 마시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와 같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것을 내게 거저 주셨으니 그것이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은혜로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없는 자는요, 생명이 귀한지 몰라요.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요, 우리 교회 학교 애들 풀반찬 주잖아요. 우리 첫째가 그래. 첫째가 점심을 교회에서 먹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먹으면 목요일 날만 고기가 나와요. 목요일 날만. 삼목장이던가, 삼목장에 할 때만 그 고기가 나오고, 나머지는요 다 풀반찬, 고추, 뭐 오이고추, 뭐 그런 거 나와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평일에는 그저 그냥 한 그릇, 배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그릇 먹고 끝나요. 근데 목요일 날만 되면 눈이 바뀝니다. 눈이 번쩍번쩍 빛납니다. 고기다, 코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평일날에, 다른 날에는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날은 끝까지 남아요. 마지막에 자리를 일어납니다. 계속 먹어요. 계속. 근데 우리가 생명을 받아먹기를 그와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고기에 눈독 들이지 말고, 고기보다 생명이 더 중요해. 참 어떻게 이런 비유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생명이 고기보다 낫습니까? 낫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정말 호의호식할 수 있는 것보다 생명이 더 나음을 여러분이 성령으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나 영혼아 성령으로 생명을 체험하자. 시작. 나 영혼아 성령으로 생명을 체험하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생명을 체험하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생명을 체험하자. 아멘. 그렇게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생명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 시간 내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이 우리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시들시들하고 있는 남편, 오늘도 시들시들하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 이들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수여 기도합니다. 예수여